안녕하세요. 제이어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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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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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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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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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어제는 저희가 사우나 간다더니 혼자서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갔을까 막 이러고 생각해 보니까 뭐 자기가 공부하러 간다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보다 더 힘든 요시와버에서 세프일보다 더 힘든 식기세척 일하고 있는데 서로 다 안 한다고 막 파업하고 그런 데서도 묵묵히 일하면서 그 안에서도 인재를 찾겠다고 그 경희대 남청년이 막 꿈에서 그 변기에 물을 뒤집어 쓰면서 공부하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는 애도 있는데 제이는 어때요? 아마 제 방송을 보다 보면 본인이 엄청 쪽팔릴 것 같아. 부끄러울 것 같아. 자기는 7시간 놀고 1시간 일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면서 사우나 가가지고 몸 풀어야 된다고. 아 저였으면 살을 빼요. 걔가 힘든 거는 움직이는 게 힘든 거예요. 탐욕이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맨날 야식 먹는데 걔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리고 또 집에 와갖고 새벽에 또 야식을 계속 먹어요. 살이 안 찌겠어요. 당이 찌죠. 그 자기의 그런 음식도 통제를 못하면서 그러니 몸이 나이가 먹을수록 무릎도 아프고 그러니까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불로소득 하려니까 자꾸 공산당이 대세래니 막 이러면서. 근데 공산당 먹어봐야 바로 옆에 육사국이 대륙남님이 방송하는데 걔네는 장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기를 해서 자기네들 가문에는 단지 여러분은 가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로소득으로 자기 먹이 준다고 난 가축돼도 좋아. 그러면서 죽는 건 싫어요. 자기가 적합자리에서 바로 다음날에 장기 매매되면 뭐 억울해서 지옥 가서 복수하신대요.
그런 당장에 불로소득 일하지 않으려고 막 이게 가니까 점점 나한테 징징거리는 거고, 조금만 일해도 그 7시가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고 와가지고 나한테, 나는 지금 막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 주한역 사우나까지 오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어제도 거절했잖아요. 나 죽겠어. 나 지금 움직이기도 힘들어. 아니 거기가 사우나 가서 물려도 안 돼. 나는 근무력증이라서. 이래갖고 난방비가 아까워가지고 전기장판으로, 전기 방석으로, 그것도 장판도 아니에요. 다리는 안 돼요. 척추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찜질해가지고 겨우 풀어놨더니, 예? 그러더니 어젠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사우나 간다고. 형도 올 생각 있냐고. 그래 내가 안 간다고. 지금 아직도 덜 풀렸거든. 뭐 죽겠거든. 그랬더니 또 빈정거리면서 일주일 내내 놀라고. 누구는 놀고 싶어서 놀아요. 지는 7시간 노니까 체력이 되니까 공부하는 거지. 저처럼 아예 그냥 과로사 전 단계까지 가는 식으로 되면은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기기사 시설과에 일하면서 기사들이 그 시절에 과장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앉아가지고 너무도 부러워갖고 도서관 사서직 마냥. 그래서 전기기사 꿈으로 이 나이 때까지 했는데 제이는 공부만 시켜가지고 쉽게 땄다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가 공부도 하기 싫은 거예요. 살을 빼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일을 아예 안 하려는 거죠. 그 근성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주변에 국가대표 펜싱 선수를 붙여주지 않나? 그런 여성 제2의 말년 모습. 자기는 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 맨날 툭하면 자살한다고. 그것도 강간당했다고 그 트라우마로 미쳐가지고. 아니 그래도 강간당했다면 나는 기부까지 해야 되는데. 나도 그런 트라우마가 싫어서 걔랑 결혼세 역사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본인이 배신해놓고서. 다리만 움직이면 강간 안 당하는데 지가 대주놓고서 나랑 이름이 성씨만 틀리고 똑같다고 그러면서 평생을 날 원망하는 거야. 자기 왜 군대가 있어서 날 지켜주지 않았냐. 근데 그런 여성들 심리의 기반이 그 예장통합에 정기직 공무원으로 30년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이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공무원도 2급, 3급 여공무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냥 불로소득하고 싶어서 집에서 놀고 싶으니까 그렇게 강간당했다고 자기가 좋아서 대주거든. 그러면서 법정 소송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가 내 말이 맞다고 저희도 아직도 교통사고 소송 중이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또 보험회사에서 빠꾸 시켰나봐. 그래서 다시 소송비가 들어가죠. 재소송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들어가는지 또 5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이자가 계속 붙거든요. 그럼 저희한테는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안 끝내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오히려 저한테 더 돈을 주려는지 소송을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그게 얘기했잖아요. 환율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가치가 10배 이상 떨어지면은 자기네들은 달러로 다 바꿔놨으니까 오히려 더 이득이니까 이러는 거라고. 그런 완전히 공산화 위기, 거지나라 위기에도 저는 가뜩이나 일하기도 힘든데 소송전 하고 있죠. 다 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도 귀찮아서 제이처럼 소송비 내는 것도 손가락 까딱하는 것도 싫어서 안 하면은 뭐 거지밖에 더 돼요. 굶어 죽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그런가 어제 제이가 느꼈는지 갑자기 사우나 안 가고 폴리텍 가서 공부했다고. 걔가 고시원이 지금 폴리텍 근처거든요. 걸어서 몇십 분밖에 안 걸려요. 제가 일부러 걸로 고시원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걔는 폴리텍 2년 다녀서 그 기간에
거기 고시원에서 폴리텍 가고, 예? 낮에는 버스 타고서 전철 타든 회사 서울로 가고, 차라리 그게 낫죠. 그래서 어차피 너 폴리텍 다니니까 지금 뭐 회사가 고용승계 안 하면 그때 가서 뭐 생각해 보는 거고, 고용승계 해주면 그냥 2년 경력 채워. 그렇게 땡버직이 어딨냐? 조경일도 안 하지, 어? 목욕탕 청소도 안 하지,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하지. 야, 저는 진짜 시설과 일하면서 그때 경비 쪽이 법안이 바뀌어갖고 경비는 청소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법이 돼버렸어요. 최근에 제가 경비라고 할 수 있는 청원경찰 가니까 또 법이 바뀌었잖아요. 일부러 저를 매장한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경비도 청소할 수 있다. 이러면서 또 법을 또 바꾼 거야. 그래서 나 청소시키려고 했는데 거기는 뭐 쓰레기통이 없거든요. 청소 아줌마도 있고. 근데 옛날 제가 시설과 할 때는 그거를 청소 아줌마도 없고 그래서 다 경비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 같은 경우는 청소도 안 하지, 조경도 안 하지. 나 진짜 조경만 안 해도 좋겠더라고요. 그 송충이가 떨어져가지고 알레르기가 돋아. 그러면 온몸이 간지러운 거예요. 송충이 가루 때문에. 그리고 샤워도 못해요. 목욕탕은 그 실버타운이라서 부자들 거기 아파트 세대들만 있는 거예요. 그 강화문에 있던 데거든요. 엄청 큰데 실버타운. 그런 데서도 일했는데 자기는 훨씬 좋은 빌딩에서 그런 거 없고 7시간 노는데도 감사한 마음은 없고. 그렇게 저도 똑같이 놀고 있어 봐요. 그러면 어떠겠어요? 현실감도 없어. 그 어떤 국회의원들처럼 버스 요금이 올랐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국무회의든 가갖고 막 헛소리들을 해대고 있어. 옛날에 80년대 때 80원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저 초등학교 때 그때가 80원이었거든요. 그러던 게 이렇게 올랐어요. 몇백 배요? 20배는 올랐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병원비들 이런 거 대비로 해서 30%는 항상 남겨놓는 거예요.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은 신문에 올라가는 걸로 그 낙으로 계속 그렇게 그 구청 신문이든 그렇게 했어서 그 낙으로 하시겠지만 저는 신문에도 안 올라가요. 왼손이 하는 거를 오른손이 모르게 저희 아파트 세대원들도 몰라. 내가 이렇게 기부하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그냥 제 파랑새들 도와주는 거예요. 주변에. 어차피 청소 주변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쓰레기 분리수거해주고 조경해주고 화초 키워주고. 저 화초 키우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산소가 나오는데 피톤치도 막 나오고. 그래서 해주다 보면은 하늘에 상급이 빠지니까.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랬어요. 관동군 외할아버지도 그 힘든 노가다를 폐결핵까지 걸리셔가지고 막 숨이 차는데도 다스베이더처럼 맨날 노가다 하면서 집에 오면은 그 노고산에 그 산사태가 나갖고 축대가 무너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료로 그 돌담 해주고. 그러면서 저한테 약간 일직선으로 하면 이거 무너진다고, 약간 기울어져서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압력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노하우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때는 어렸을 땐 몰랐어요. 아니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자기 돈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줄까 뭐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 영접해 보니까 알겠던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희생이고 이게 용서구나. 저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입밖에 몰라. 100원이라도 더 있으면 자기 입으로만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노예 만들어서 그 공산당처럼 그렇게 불로소득만 하려고 그래요. 장기 매매만 하고 마약만 팔려고. 그런 자들은 예비된 건 지옥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천국 가는 어떻게 보면 불교도 그렇고 종교인들은 항상 자비하고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살라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리를 파면 팔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그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찬송가도 나오죠. 그러니까 찬양하게 되고 매일같이 찬양하니까 성악가보다 더 멋지게 부를 수 있고 점점 더 천국 가면은 그 하나님의 그 가장 사랑했던 게 루시퍼였잖아요. 걔가 왜 사랑받았어요? 찬송을 잘해요. 하나님이 가끔 마음 주세요. 나한테 이 찬송 좀 불러줘. 그러면 그날은 그 찬송을 해주고 그 정도로 하나님도 내가 루시퍼급인지 찬송해달라고 막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꽃말로 너는 제비꽃이야, 너는 돌나물이야 하면서 선물 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의로하면서 힘든 이런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이 그런 사랑이죠. 이타심이죠. 그래서 제이가 그렇게 하더니 자기가 또 부끄러워졌는지 사우나 간다고 그러더만 공부한다고. 제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제이가 지금은 제 도움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기술사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언제라도 제이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너 기술사 공부하면 또 옛날처럼 무한카드 주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공부만 해. 그렇게 하는데도 본인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기술사만 되면 갈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폴리텍 교수도 할 수 있어요. 학사래도 기술사 하나로. 그래서 제가 최하 석사라는 또 따라는 거예요. 석사가 되면 대학교 강당 가서 교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수 임명장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휴대폰까지 준다고 막 꿈이지만 얼마나 대학원장님이 저를 아꼈으면은 자기 죽을 때 사과한다고 그렇게 임사체험식으로 와갖고 그렇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절 찾아왔겠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저는 어디 자직 가고 어느 회사 가든 그런 식으로 해서 군대에서도 그 힘든 31사단에서도 제가 다 동생 같다고 그러면서 챙겨주고 장교님이든 내 밑에 부하들이든 오죽하면은 중학교 때 극기훈련 갔을 때도 나 먹고 싶다고 하는 건 모르잖아요.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벗겨놓고서 거기에다 I love you 하면서 써놓기까지 매직으로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영접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진의 조폭들하고 싸우고 지금은 기종노조 조폭들하고 싸우는 거,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카우보이 비밥의 그 남주인공을 생각하라고.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했다고. 자기의 모든 거를 다 내려놨어요. 그렇잖아요. 자식 교육을 실패해봐요. 자기가 어차피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자식을 교육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냥 자식 낳으면은 화랭가에서 창녀들이 그렇게 아이 낳은 애처럼 똑같이 클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가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아내도 그렇게 못하게 여성제의 마냥 강간해 돼갖고 툭하면 나 미쳐가지고 나 자살할래, 강간당해서 막 이러는데 그게 한국 여자들인데 강간당했다고 트라우마 걸려서 맨날 강간당했다고 그 이상급의 공무원들 말이야. 법정 소송이나 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제대로 크겠냐고요. 그러니 부자가 3대도 못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마 미혼이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대부분 미혼이었어요. 아니까 사단마귀가 가만 안 놔두니까. 어차피 하나님과 나랑은 1대1 관계니까. 뭐 가문을 통해서 천국 가고 그건 유교적인 발상이지 기독교는 1대1입니다. 하나님과 저의 1대1의 그런 대화하는 그런 관계예요. 단지 내 후손들이
이스라엘 그렇게 했던 거는 아브라함이 그 시절에 우상숭배든 그런 유교적인 관습이든 이게 빠져갖고 하니까 징징거리니까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고 그러는 것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그렇게 징벌해서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려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걔네 후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한다 약속하신 것 뿐이라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합니다. 그 후손은 언제라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뀌어왔고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가문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목이 이래요. 자기 가문에 있는 다 죽인다.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인데 다 죽인다고 하면 뭐예요? 사단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하수인이 롯데리아 무인기 2대도 점거해서 몇십 분간 막자하니 그러니까 제의도 그래서 제가 계속 막 실수하는 척하면서 뭐지 뭐 하면서 양옆에서 두 대밖에 없어요. 아주 한쪽은 남녀 20대 청년들이 그러면서 데이트하는 식 하면서 막 이렇게 했다 캔슬하고 계속 10분 이상. 그래서 이쪽에 줄 서 있다 얘도 그러니까 이쪽에 줄 서고. 이래서 제가 행선지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롯데리아 간다니까 롯데리아에서 위치 추적해서 미리 가서 문 앞에 있다 쑥 들어가더니 그 지랄들 하더라고요. 뭐 동사무소에서도 백날 봤잖아요.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을 막자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막자하고 새치기 하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묻지마 살인 나죠. 옛날에 가장 심했던 게 제가 여성제의 사귈 때 그때가 90년대 막 이럴 때였죠. 그때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제이랑 한참 데이트하는데 그땐 삐삐기밖에 없었어. 그럼 삐삐가 와요. 삐삐삐삐 거려. 그러면 딱 보면 여성제이야. 그러니까 빠리빠리 뭐 아니면 I love you 뭐 이러면서 그 영어도 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러면 전화해야 돼.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요.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그 시절에 한 2년은 그냥 깨소금이 쏟아지죠. 그냥 맨날 옆에 붙어 있고 하루에도 막 수십 번 하고 이러고 공원에서도 그 시절엔 그런 공원족이라고 있어. 거기서도 하고 막 그러면서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화해야죠. 그러면 막 줄이 막 10명, 20명 서 있어. 그러면 그때가 회사 다닐 시간 때도 막 전화가 와요. 그래도 전화는 해야 돼. 빨리 안 하면 또 삐져가지고 아예 말도 하기 힘드니까. 그때 막 뉴스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게 줄 서 있다가 칼로 그렇게 해서 죽였다. 그런 게 하루에도 수십 번 막 뉴스에 그 공중전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묻지마 살인이 엄청 많았어요. 순간적인 그런 막자했다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지금 육사국이 그런데요. 육사국이 지금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안 돼가지고 노는 애들이 1억 명이래요. 그래서 걔네들은 탕평족도 없어. 돈도 안 준대요. 그게 왜 그러는 게 우리나라는 그 한민족식으로 해갖고 외국인까지 똑같이 수혜를 주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탕핑하는 애들은 한마디로 북경 이런 쪽에 사는 그런 강남애들 같은 그런 애들만 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소수민족 이런 애들은 돈 한 푼 안 줘요. 그러니 걔네들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굶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무나 죽이자 해서 길거리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닥친 대로 죽인대요. 그러고서 그렇게 해서 걸리면은 뉴스에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한 명도 안 죽이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을 죽여요. 그러면 공산당은 그거 잘하잖아요. 은닉해보러 언론을. 그래서 제가 황소자리 얘기한 거예요. 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잘한 게 황소자리였다. 그래서 언론전을 한 거예요. 비폭력이지만 그거는 서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 정법이거든요. 근데 미래는
있다고 했어요. 사법관님들처럼 숨어서. 예, 그 사람이 희대의 살인마 뭐 신창원이건 유영원이건 뭐 이렇게 해도 재판 결과 그거를 아주 희대의 살인자는 언론에 나오지만 그냥 좀도둑 같은 경우는 언론에 나오지도 않죠. 그게 육수 미래의 법치주의고 사법부인 거죠. 근데 현재는 어때요? 예, 공사나 위기 직전에는 언론전을 하니까 그 언론전이 먹히니까 공산권도 그걸 은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일하는 복지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식량 위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자리가 농사가 있어. 저는 요 직업을 셰프 일을 하면서도 감사한 게 그거예요. 에어컨 나오지, 그 비 안 맞지, 그거 하나로 감사해요. 근데 농사해봐요. 비 오는 날은 농사 못해. 설사 비 맞고서 일하면 감기 걸려. 그리고 파리, 얼마 전에 말한 블랙, 그 플라이, 그 먹파리, 그런 거 막 물려봐요. 송충이도 오래 가지만 먹파리는 더 오래 가요. 그러면서 맨날 고생하고 월급은 똑같이 최저시급이고 그런 저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의는 형은 놀아도 되잖아. 산지연금 받으니까. 그런데도 저는 진시황처럼 암행하는 의미로 그 사람들 동고동락하고 그 중에서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데도 환경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 제이처럼 그런 경희대 남청년 얼마 좋아요. 제 애칭으로 제 이름 불러주면서 이미라 붙여주면서 사랑스럽지 않나요? 남자래도 잘생겼고 거기에 대학교 교수님이 잘 봤는지 그렇게 이쪽에 해결사로 보냈고 그것만 봐도 성실한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힘들게 꾸미지만 막 오물을 써가면서 경기 오물을 써가면서 공부하고 있다. 근데 저도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 보니까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가면 걔만큼은 잘해줘야지 이러면서 하나님 계시했으니까 옛날에 제이처럼 그러면은 또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러고 우리 집도 온다 그러면 데려오고 막 냉장고에 먹을 거 있으면 다 먹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되면 같이 사는 거고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애들 특히 미혼모든 과부든 고아든 이런 애들이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뭐 화장실 그 변기물이 쏟아지는데도 아랑곳 안 하고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강당 의자에 앉아서 경희대에서 그러면서 공부하는 애들 그런 애들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이였고 여성 제이였고 근데 제가 하도 잘해주니까 그 감사함을 모르고 더 편해지려고 나중에는 불로소득 원하고 그러다 멀어지더라고요. 그런 애들하고 또 끼리끼리 가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제 여동생처럼 돈만 보고 갔다가 남편이 두들겨 팬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해도 뭐 그땐 늦었죠.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도장을 안 찍어주는데 그렇다고 본인이 법적 소송 능력이 있어서 저처럼 남편이 때린다 경고를 해. 그리고 저처럼 아파트 세대원에 하듯이 똑같이 녹음을 해놔요. 동영상으로 쌍욕하는 거 이런 거 손찌검하려고 옆에 붙어서 에이 하면서 이런 거 다 녹음해놓고 3회 이상 경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미란다 원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한마디로 노예계약이죠. 그래서 결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몇십 분간 막자 하니까 제이도 불로소득하고 싶어서 공부 안 하려고 하다가 공부한다더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게. 제가 산업 현장 가서 본을 보여서 옛날에 전기기사 공포증 있어가지고 수학 공포증이 그러니까 그거 극복시킨다고 노력하면 다 돼 하면서 그때 제가
신장에 화상 상처가 심해가지고 좀 무리하면은 터져서 신장염 가가지고 그게 번져가지고 전립선까지 가면 단거리원 의사님이 웃으세요. 이번에 또 왜 터졌어? 그러면 그때는 제가 하도 영양실조니까 그 정액이 고영양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낀다고 자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전립선염 갖고 이번에는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신장이 터져가지고 그게 전이 돼서 전립선 갔죠. 웃으면서 주세요. 아니, 그러면 한 달치 먹으면 또 괜찮죠. 그래서 초기에 잡는 거예요, 급성은. 그래서 그때도 터졌잖아요. 제이한테 모범 보인다고 도서관 가서 그 아픈데도 저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내 몸이 안 되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안 되니까 제이가 사우나 오라고 해도 연속 이틀을 거절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쪽 이발소가 문 열었으면 이발할 겸 갔을 거예요. 근데 뭐 간다 그러면은 임시유업 거는데 어째요? 거기도 아이리스들이죠. 가면은 아마 또 교도소에서 가추룩한 머리로 또 깎아놓을 거래요. 그럴 바엔 내가 바리깡해서 집에서 깎고 말죠. 그래서 나중에 이쪽이 옆머리가 너무 심하면요, 요즘 유튜브에 많아요. 집에서 깎는 거 그거 있더라고요. 그거 동영상 보면서 흉내 내려고요. 집에 바리깡 다 있어요. 일본에서 산 일본산이에요. 유선입니다. 그거 어디다 짱 박아놨는데 다 찾아놔야겠죠. 뭐 너무 요즘 물가가 올라가갖고 이발하기도 아까워요. 어제는 그래서 보쌈 사러 갔어요. 16,900원짜리 있거든요. 그거 사면 최소 2끼는 먹어요. 배고프면은 배 안 고프면 3끼는 먹고. 근데 3끼 먹으려니까 이게 냉장고에 넣어놔도 날씨가 폭염이래 갖고 거의 이틀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에 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란 장조림은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계란 장조림도 약간 시큼한 느낌이 느껴져요. 그게 소금기가 다 된 거죠. 그래서 방송 끝나면 그 붉은 소금이 싸잖아요. 그거 있는 거 좀 넣어서 짭짤하게 해가지고 그 소스를 살려놔야지. 그래 이제 나중에 또 재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으로 좀 간을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 제이가 반찬에 멸치볶음부터 자기가 질린다고 그거 버린다는 거야. 폐품하면 내가 재활용하죠. 그래갖고 지금 먹고 있으니까 그거 다 먹을 때까지는 장조림을 못해요. 그때까지 써야 되니까 그 소금으로 이렇게 김치 담그듯이 소스를 보관해 놓는 거예요. 너무 짜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저는 소스도 재활용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게으르게 지내며 남의 것을 얻어먹기만 하는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남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for even when we were with you, we gave you. 여기서 when은 뭐예요? 관계대명사. 이건 뭐예요? 언제, 때를 뜻해요. 그래서 where는 뭐예요? 장소. who는 뭐예요? 사람. that은 뭐예요? 사물. 이렇게 항상 반복 학습하면 영어가 쉽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점이 붙어 있으면, 콤마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관계부사는 뭐라고 했어요? 짧으면 부사다, 길면은 대명사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뭐 그거 갖고 옛날에 중학교 때나 이게 문법이 뭐야?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뭐 이렇게 물어보지. 그런 쉬운 문제는 안 나와요. We gave you this rule. If a man will not work. He shall. shall은 뭐예요? 공손한 표현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 두 같은 건데 공손하게 쓸 때는 shall이라고 붙여요. Not eat.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자성어가 팔자성어인데 하여튼 고사성어예요.
예, 일일부작 일일부식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한일, 날일, 안일부, 지을자, 예, 그 다음에 한일, 날일, 안일부, 밥식이에요. 그래서 중원에 예, 선종이 있어요. 선종이 뭐예요? 예, 조계종입니다. 예, 그래서 선을 수행하는 거예요.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 선종은 거의 기독교랑 비슷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도하고서 천국을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예, 걔네들은 지극히 예, 좀 기도 능력자들을 되게 우상하죠. 예, 그래서 저희 기독교랑 가장 비슷해요. 그래서 걔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원효대사. 그 자기가 수행하러 중원으로 간다고 하다가 거기 국경 넘기 전에 하도 물이 고픈데 예, 거기에 동굴에 뭔가 우물이 있어서 껌껌할 때 딱 먹었더니 바가지가 있는 거야. 그땐 그게 뭐였어요? 해골이었잖아요. 그 일화가 유명하죠. 아주 먹고 나서 시원했는데 그 먹고 나니까 해골이니까 놀래가지고 오바이트 하고서 그때 깨우쳤잖아. 아, 세상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구나.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자기 기도구나. 내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얼마든지 이 심한 자금 실현 고통에서도 내가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바뀔 수 있다. 굳이 중원 힘든 데 가서 배울 필요 없다. 당장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모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1대1의 선문답의 그런 관계를 하자. 그게 조계종이에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외갓댁이 외할아버지도 그러고 다 조계종 주지스님 집안이에요. 그래서 항상 파랑새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런 영향력인지.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도 항상 모든 인연은 너 근처에 와 있어. 너 원수도 와 있고 널 사랑할 사람도 와 있어. 그 사람들이 다 너의 전생에서 빚진 업을 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만약에 원수였다면 너가 빚을 탕감해주고 기부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최씨부자처럼 경주 최씨부자처럼 예, 백리 이내에 굶는 사람의 어깨라 그런 가르침을 외할아버지한테 어릴 적부터 정말 8살 이전부터 예, 그렇게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배운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 말씀이 실천하잖아요. 그 중에는 원수가 있어서 저한테 계속 테러해가지고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제 연꽃의 뿌리 가운데 다리까지 다 해서 제거해서 다리가 없어. 아예 뿌리가 없어. 그래서 연꽃을 아예 못 키우게 만들고 까마귀 2마리 시체를 놓질 않네. 그래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하심으로 마음으로. 그런 게 일일부작 일일부식이에요. 그래서 선종의 스님이에요. 조계종. 그래서 백장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장회해네. 내자네. 나이가 들어도 제자들이 이를 말리고 밥을 주자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며 괭이를 감추고 밥을 거부하며 끝까지 일했던 일화에서 나왔어요. 괭이를 왜 감췄을까요? 그거를 감춰놔야지 제자들은 이제 주지스님이니까 나이도 드시니까 쉬시라고 제2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형 이제 산재보험도 받는데 왜 그렇게 일해? 그것도 자기보다 더 빡센 일을 해 요식업에서. 그러면 난 그러죠. 너 유일하게 셰프가 전 세계 공통으로 정말 개천에서 욕낼 수 있어. 이러다 혹시 아니 내가 레시피 개발해갖고 백종원 씨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 학교 교장도 되면은 GTO 일본 만화처럼 오니치카 선생님처럼 난 분명히 청소부는 못하겠죠? 거기서도 요리하고 있겠지? 뒤에서 요리사 하면서 학생들 중에 이러겠죠 보는 거야. 아 제가 좀 괜찮은데? 제가 그 경희대 호텔조리학과 남청년처럼 딱 하는 게 자기 가스라이팅에도 양식껏 산다고 그렇게 변기에 물을 다 뒤집어 쓰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네. 제가 좀 한번 챙겨줘야겠네.
그러면서 제 후황양성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안토니우스 같은 양자를 키우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트 같은 양자 키워서 그 아우구스트가 언론 전도자네. 처녀 자리에 황소 자리까지 했어요. 언론전까지 비폭력으로. 예, 그래가지고 걔가 왕이 됐어. 그 나중에 카이사르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오연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3대 이상 갔잖아요. 오연제면 5대까지 갑니다. 그러니 지금도 서양의 그 역사가들이든 서양 사람들은 카이사르 하면서 존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그랬나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에서 끝났지만 르호보암 때 끝났지만 하여튼 카이사르는 후대니까 다윗을 벤치마킹 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5대까지 간 거고 그 후세들은 10대, 20대, 30대까지 가면 그 창업주는 존경받고 칭송하고 이순신 장군님처럼 현충사 가서 분양해주고 근학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러면서 괭이를 감춘 거예요. 밥을 거부까지 했어. 나 일하지 않으면 밥도 안 먹을 거야. 저도 그럴 것 같아. 제이가 형, 산재보험 받는데, 그 연금 받는데, 왜 일을, 해? 그러면, 나 자꾸 나한테 일 안 하라고 하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러면서. 금식은 하면 안 되는데도, 말로만. 그러면서 걔가 깨우치기. 그래서 어제도 사우나 가서 놀려는 거를 공부한다고. 아마 공부 안 하면 살이라도 빼면. 그러면 아무래도 일할 때 편하지. 걔가 아마 요식업계 와서요. 일했으면 걔는 정말 반나절도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 체력으로는. 심각하죠. 걔는 진짜 내일 죽어도 당연한 애예요. 북부지방부터 거의 100km니까. 그래서 끝까지 일했던 일화에서 나왔습니다. 1위부작 1위부식하는 경제적 원리. 이게 원래 위에 있는 스님 얘기인데 그거를 사도 바울로 바꿔본 거예요. 우린 개신교니까. 그래서 생산성과 소비의 직접적 연결이에요. 그거를 세이스 로우라고 해요. 세이가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로우가 뭐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잘하라는 거예요. 공대에서는 피드백이라고 해요. 임량이 있으면 출량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공급이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말하다의 법칙이죠.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지자님은 노동 곧 생산이 없는 소비는 시장과 국가 오토 공동체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보았어요. 지금 봐요. 맨날 전쟁만 하니까 러시아 이런 애들이 전쟁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경제가 파탄나서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남성들이 다 사라져서 여성들이 좋은 거 하고 싶어갖고 특히 한국 남성들이 좋으니까 한국에 자꾸 온대요. 그래서 대리사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면 뭐해? 그 한국 남성도 그쪽에 시민권이 되는 순간 바로 전쟁 끌고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혼되면 여성도 사이코패스가 되는 건데 그냥 러시아 여성이 한국에 와서 살면 되는 거죠. 베트남 여자 구하듯이.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치를 생산해야만 그에 상응하는 소비 권리가 생긴다는 경제적 정의를 몸소 실천한 거죠. 그 전쟁 경제가 뭐예요? 로마 말기 때 불로소득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검투대회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전쟁놀이 할 거야 이러면서 사람 죽이는 것 같고 행복해하고 그게 불로소득의 극에 로마 말기의 그런 모습입니다. 일하면은 그런 게 일어나겠어요. 오히려 곡식이 생산이 많이 됐어. 그럼 수출하면 되잖아. 아프리카에 지금도 굶주린 애들이 있어. 걔네들한테 무상으로 줘봐요. 그러면
나중에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도 6.25 일어나니까 한국에 은혜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거의 몇천 명을 보내서 우리 한국한테 자유를 주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부유할 때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요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어갖고 공산당 이런 사단마귀 제외하고는 다 그냥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주는 게 더 받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조계종 주지스님 집안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체득해서 그렇게 했던 어떻게 보면 개성상당히 오래간 비결이죠. 그건 만상인 우리 보부상 가문이 우리 아버지 집안도 그렇지만 정의사에 구현한다고 끝까지 그 귀족노조 조폭이 안 들어가고 도망은 치지만 강원도든 끝까지 아버지는 정의를 잡고 계셨죠. 모래시계 검사도 육사국에 붙어서 초심을 잃어서 그러면 멸족당하는 거예요. 멸문당하는 거고. 근데 우리 집안은 아버지부터 외할아버지까지 끝까지 자유를 위해서 싸우니까. 그래서 집안이 잘 되나 봐요. 제 여동생도 부자 남편 결혼해갖고 미국에서 밀어줘가지고 아주 임대업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벤치 끌고 다니고 제 여동생으로 아파트만 몇 채예요. 그것도 노른자 거기 강남 같은 아파트들을 제 여동생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해준 게 없다고 옆에서 그 좋은 것만 해줘도 해준 겁니다. 애만 놔줘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제 여동생 얼마나 성실해 저 닮아가지고 말이라도 시댁에 해주겠다고 아버지 그거 몇천만 원 그거 받아갖고 해주니까 이제 해준 것 같다고 이러면서 아마 제가 이렇게 공산당에 싸우다가 카우보이 비겁처럼 그렇게 저 세상 가게 되면은 제 재산의 90%를 주라고 맨날 방송으로도 했으니까 제 변호사님들이 아니면 국가에서 그런 게 생겨요. 국선 변호사들 그런 분들이 이런 거 자료 조사해가지고 유언장이라고 유튜브 방송에 맨날 얘기하니까 제 아파트는 제2주고 이러면서 미리 다 얘기해놨잖아요. 뭐따로 해놔요. 공증인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 다 녹화가 되니까. 그러면서 또 그러면 걔는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느끼잖아요. 아 진짜 오빠 말대로 우리 외할아버지 말대로 그렇게 기부하면서 하니까 내가 부자 됐구나 하면서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러면 대대로 그 카이사르 오연재 같이 대대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을 가르치고 선문답하는 그런 조계종 그런 기독교의 기도의 원리죠. 그래서 자신이 가치를 생산해야만 그에 상응하는 소비 권리가 생긴다는 경제적 정의를 몸소 실천한 것이에요. 여름 내내 개미가 왜 그렇게 곡식을 쌓아놓겠어요. 겨울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빙하기가 닥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잉여 자원을 계속 쌓은 애들은 그 빙하기가 와도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박쥐처럼 흡혈박쥐들이 어떤지 아세요? 자기 사는 동굴에 흡혈박쥐가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계속 자기가 흡혈해온 그 피를 그 박쥐한테 줘요. 그리고 그 박쥐가 나중에 낳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가 아파. 그러면 반대로 와서 흡혈해줘요. 자기가 한 거를. 그 정도로 사랑 나눔을 잘하는 게 흡혈박쥐들이에요. 저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요. 제이가 아직은 철이 없지만 일하기 싫어서 불로소득하고 자기 몸이 100kg라서 걷는 것도 힘들어서 집에서 자고 싶어하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영양실조로 계속 졸리고 그게 걔는 제가 안 만났으면 그 시절에 벌써 저 세상 가래였어요. 이미 건강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거식증 같이 뭐 먹는 거 보면은 오바이트 할 정도로 먹어요. 그러던 애를 재활해서
전기기사까지 따게 했죠. 이러다 기술사 따면 나중에 여동생처럼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제 말 안 듣는 우리 형은 끝까지 일진의 조폭 말 듣고 걔네 하수인 하니까 여전히 거지고 형수까지도 거지 만드는. 근데 형수가 저를 사랑하니까 그냥 붙어서 사는 거예요. 형수는 저보고 결혼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 형이 너무 시기 질투해서 결혼하기 전에 내 방에 밀어주고서 둘이 좋은 거 하라고 했으면 아마 제 아내였을 거예요. 근데도 그때 여성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리 지킨다고, 순결 지킨다고 거절했죠. 그러고서 형수도 결혼하고 여동생도 결혼하고 그러니까 아주 보기 좋게 배신하고 떠난 게 여성제였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장로의 목사 딸도 결혼시켰더니 그렇게 떠나더라고요. 야, 진짜 밉죠? 그게 여성제의 교회고 물질 우상 숭배하는 애들이 그렇게 사악합니다. 물질에 빠진 애들. 우리 조계종이든 기독교는 영적인 교회라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교단이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지 뭐냐고. 물질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날에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부끄러웠는지 그쪽 교단 얘기는 안 하고 맞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상 숭배하면 다 이단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저예요. 그러니 저희 교회도 부자가 돼가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100% 하지 말고 70%만 하세요. 그러고 후학양성을 하세요. 이러면서 자식을 목사를 못 만들었으면 그 30% 돈으로 자기 양자를 목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후계자를 만드시라고. 저처럼 설사 그 양자가 배신해도 그냥 다 하나님 뜻이려니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다른 양자 키우라고. 카이사르처럼. 그러면 옥타비아누스 같은 그런 아우구스트 같은 현명한 양자가 생기면 최소한 목사님을 제사 지내주고 분양해 줄 거 아니냐고. 기억해 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임승차자 문제방지. 프리라이더 프로그램. 이거를 공산당들이 그대로 써먹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원리거든요. 그 최근에 기종노조 조폭을 가입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공공기관이 46개 송각을 해요. 근데 그쪽에서 맨날 이렇게 내거는 슬로건이 그래요. 우리가 테러해가지고 이렇게 복지를 받았는데 무임승차는 그런 노조원이 없길 바래서 노조를 의무가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제이는 거기가 연봉을 많이 준다고 공공기관 간다 또 헛소리를 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저처럼 요식업 보든가. 그래서 저희 회사 대기업도 알아봤어요. 노조 의무가입인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데만 가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노조 의무가입이라고 노조 가입서 제출했으면 저는 서명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퇴사시키면 그냥 나가요. 전 항상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서명하라고 첫날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노조 가입하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갔더니 괴롭힘 그거 교육받은 거라고 거기에 서명하고 괴롭힘 방지잖아요. 그 가스라이팅 안 하는 건데 여기는 가스라이팅 하고들 있어요. 그거 신고하면 다 걸립니다. 괴롭힘 받는다고. 경희대 걔가 신고하면 다 받아요. 근데 둘 다 종교인인지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신고했다가 걔가 교도소 참받아가서 전과자 되면 더 범죄자 그런 공산당이 붙으니까 회개하기 바라면서 용서하는 거죠. 하여튼 공공재나 공동체 내부에서 노동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는 기회주의적 잠깐만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이거 좀 잠깐 할게요. 여기 9시 되면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기다리기가 힘들어갖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게임 유튜버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하필 검은 사막이 정기 점검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차피 이것도 파라마운트 미국 회사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해 준대요. 검은 사막도 펄오비스가 미국 거예요. 저는 미국이 좋아요. 그리고 운영도 잘해. 그리고 망하질 않아 얘네들은. 망할 뻔해도 겸손해가지고 낮춰요. 그러면서 옛날에 검은 사막이 망할 뻔하니까 환상만 막 이런 거 구하기도 힘든데 막 그걸 풀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복귀해야지 그러고서 환상만 다 받았거든요. 농상막까지 하나 줬어요. 그리고 막 그 최고검. 그래서 저는 최고검 있잖아요. 그거 돈까지 재련 있잖아요. 고대검이라고 하는. 그게 반짝이는 게 돈까지예요. 그 이상은 좀 더 하는데 동재련만 하고 제가 샤이가 본캐거든요. 힐러. 그 정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 거까지 다 해줬죠.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은 아무래도 제가 편해요. 그래서 공통선에서 항상 요걸 하면요, 여기 집결 길드는 꼭 가입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잡는 게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잡아줘서 아이템을 줘요. 그래서 길드는 좋은 데 가세요. 근데 저희 길드는 참 좋아요. SKT인가 그러는데 SKT가 맞나? 혹시 SK 거기 아니에요? 하여튼 자유로워. 뭐 혈전하라 뭐 이런 것도 강요도 없어. 암흑성전 가면은 저 혼자 해요. 아무도 안 와. 뭐 어차피 제가 아직까지는 채굴해서 요거 채굴해가지고 제가 독식하고 1등 하는데 조만간 밀려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 애들이 다블로 때려도 아직까지는 제가 이깁니다. 독보적으로 세니까. 그래서 요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게 1분 뒤면 요거 잡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는 것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두바울 선지자님 권위를 이용해 노동 없이 소비만 하면 국가 오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나도 일하지 않고 선지자님이 거의 주지스님이잖아요. 먹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모랄 하자드가 발생해요. 바이오 하자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비 같은 애들 퍼지는 거예요. 그 악의 영향력이죠. 발생하게 한다. 사도 바울 선지자님은 스스로 무임승차가 가능한 위치를 거부함으로써 공동체 경제의 붕괴를 막았어요. 아니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 조계종 주지스님 집안이고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도 그렇게 노가다 뛰러 가시고 죽는 순간까지 노고산 그거 무너졌다 축대까지 만들어주고 그거 해주려면 수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동사무소까지 다 알아가지고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화환이 수백 개가 와가지고 거기 아예 길에다 둬놨어요. 집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했는데 길까지 다 놓을 정도. 우리 외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화환 많이 받은 사람은 나 여태까지 장례식 많이 가도요 본 적이 없어. 그 정도로 주지스님처럼 사신 분이에요. 거사지 한마디로.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 유지를 따라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요. 뭐 화환에 내가 죽으면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도 안 와도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지자님은 스스로 무임승차가 가능한 위치를 거부함으로써 공동체 경제의 붕괴를 막은 거예요. 자기가 불로소득하는 순간 바이오 하자드 좀비처럼 그렇게 영향력이 갑니다. 악의 영향력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들 일을 안 해. 그러면은 재화가 창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식량 위기 시기로 돼서 결국은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위에 리더들은 항상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기가 실장이고 뭐고 하면은 항상 남아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해줘야 되는데, 제가 간 데는 실장님이 따로 사무실 가 있고 어쩌다가 한번 오고 면접할 때는 그러니까 자꾸 파업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처럼 실장님이 옆에서 와서 힘들지 하면서 사과도 챙겨주고 일 잘하는 애한테 포상도 해주고. 여기는 그 여셰프가 아마 아내일 것 같아요. 그 실장님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자분은 아마 여기 말고 2개, 3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세이브존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생선 코너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막 생선 잡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회 뜨고 막 이러고, 아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도 또 다른 센터까지 또 하라는 거예요. 와, 돌아버려요. 백화점이 그렇습니다. 사장님들이 그 주병진 그 연예인님인데 일단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2개, 3개 코너 다 알아버려요. 지금 실장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내가 지금 여조리사, 여 셰프님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원래 거기 콜라보 손도 못 대는데 저한테는 무한으로 먹으라고 아예 그냥 허가를 주셨어요. 그러니 그 소리를 밑에 있는 애들이 들으니까 어때? 발끈한 거지. 시기 질투하고, 심지어는 거기 남셰프까지도 시기 질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이 어땠어요? 아주 그냥 파업들 해대고 그냥 아예 그냥 쉬는 시간에 왔는데도 아주 1시간 동안 안 해가지고 그냥 그릇은 쌓여있지. 그러니까 여세프님이 자기가 말한 게 실수했나 해가지고 전전긍긍하시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랑곳 안 하고 포상한다는 식으로 나중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한으로 먹으라고. 아마 다음 주 토요일 날 가면 더 심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시기 질투하는데, 그런 애들이 다 속가져서 나가야지 그쪽 조직이 명문대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테러하고 시기 질투하는 애들은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군대 갔는데 사격을 했어. 근데 사격을 해서 만점을 맞았어. 그러면 사단장이 당연히 표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했다고, 자기 차별했다고 그러면서 테러하고 일 안 하면, 그리고 탈영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파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에서는 총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조직에 가도 군대의 연장이거든요. 자동으로 그렇게 속가집니다. 저는 단지 그렇게 해서 어디 가든, 동양고를 가든 서울 가기대를 가든 표창장을 받고 애들이 시기 질투하고 다벌려 때리고 이런 식으로 파업하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 실형고통을 다 받으면서 사도바울 마냥 돌팔매 만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서 하다가 명문대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저를 대기업에서 고용을 해주는 거죠. 얘만 받아놓으면은 얘는 아무리 그렇게 포상을 하고 그래도 그런 가스라이팅에도 잘 견디더라. 그래서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공무원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리라. 그러다 보면 저는 표창장 수여만 맞고 인사 고과 점수만 최고고 시기 질투하고 뭐하고 그러면 저희 직책은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는 지금 여기만 아니라 지금 실장님처럼 2개, 3개 코너 관리하라고 일복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아내까지도 여기 좀 해봐. 그리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불러가지고, 야 너는 이쪽에서 좀 맡아줘. 대신 내 방식대로 해. 일 잘하는 애한테 그 음료수 무한권 준다 그러면 돼. 그러면 걔를 가스라이팅을 하더라도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걔가 못 버티고 나가면은 어쩔 수 없어. 걔는 사회성이 없는 거고, 버티면은 걔를 직책을 올려주면 돼.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명문대 만드는 거고 명문회사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선지자님이 권위를 이용해 노동 없이 소비만 하면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나도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모랄 하자드, 그 얘기했잖아요. 바이오 하자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지자님은 모범을 보이면서 스스로 무임승차가 가능한 위치를 거부했어요. 자기가 주지스님이라도 거부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공동체 경제의 붕괴를 막았어요. 그런 불로소득 자체를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일하지 않으면, 땀을 흘려서 벌지 않으면 나는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AIG 그 미국계 보험대리점으로 수석사원이었어요. 제 아이디어로 그때 다 부동산만 하던 거를 여행사, 항공사 이런 데 투자하라고 제가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엄청 돈 벌었죠. 지금도 다시 팬데믹 사라지니까 항공사 하시라고, 여행사. 요즘에 저가항공 또 생겼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봤어요. 그런 데는 큽니다. 그분이 그 파일럿 그 교관까지 하시더라고요. 창업하신 분인데 자기가 그냥 여행 상품으로 해서 용인이든 그런데 경비행기로 타고 가가지고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타가지고 이렇게 일주해 주는 거예요. 그런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는 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보만 가르쳐 줄 뿐이지 제가 그렇게 불로소득으로 주식을 해서 돈 버는 거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쟤도 주식 투자해서 그렇게 돈 벌었어, 쟤도 불로소득이야 이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정치에 올라가자 아무도 그 사람 지지 안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월가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절대 정치에 못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못 나갑니다. 쟤 불로소득했어 그러면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죠. 부동산은 당연히 그 사람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근데 주식은 그러지가 않거든. 거의 불로소득으로 보거든. 거의 도박으로 보거든. 근데 도박으로 돈 버는 사람이 정치 간다 그러면 순천하겠어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유인구조 설계, 인센티브 스트럭처인데 구성원 전체가 생산활동이. 그래서 제가 25, 21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잡을 수 있으려나? 막타를 쳐주면 돼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막타 치면 돼. 왜냐면 이게요, 지금 상품 주잖아요. 한 타를 쳐도 이렇게 줘요. 근데 첫 타부터 했다가 나 타켓이 되죠. 그러면 죽으면 본성으로 가서 6분 뒤에 또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다 잡으면은 제가 딱 클릭해서 그렇게 해서 공격하는 식으로 지금 한 번 잡았거든요. 2번 더 잡아야 돼요. 하여튼 준수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노동에 참여하도록 강력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모범을 보여야지 일을 한다. 이는 교회의 경제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돼요. 네 번째, 노동의 가치, 보존과 인적 자본 투자, 휴먼 캐피탈인데 노동을 단순한 비용, 코스트가 아닌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계속 불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노동하는 거예요. 부자들도 왜 계속 일을 하는데 자산을 불리려고 그러는. 그 이유는 경제학에서 노동은 여가 생활을 희생하는 자금 시종 고통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 선지자님은 이를 천국 가는 상급을 쌓는 수행이자 생산적인
가치 창출행위로 잉여 자원을 만들어서 불우이웃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잠깐만요. 야, 9시가 지나버리면요 애들이 1킬을 다 해가지고 이거 3개밖에 못 잡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뒤늦게 해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면 4시에 5시에 막 해갖고 벌써 끝냈어야 되는데 요즘에 몸이 아파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방송이 좀 느려져요. 계속 핵심 가치를 보였다. 그래서 고령의 나이가 되어도 노동을 지속함으로써 자신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제자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교육하는 인적 자본 투자를 단행하여 불우이웃에게 재화를 생산하여 끊임없는 삽목사랑 희생 용서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주지스님이야, 어떤 조직의 장이야, 실장이야. 그러면 어때요? 몸을 보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제2 걔를 왜 돼지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일단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집안 했을 때처럼 냉장고에 먹을 거 싸놓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제이가 그리울 것 같아. 지금 저도요. 저는 제이가 올 거라 생각해서 과자 박스를 맨날 싸놔요. 그게 우리 집안의 그런 전통 같은 거예요. 냉장고 가면 먹을 게 가득 있고 산타 할아버지처럼. 본인이 통제 못하면은 그건 본인 재량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집안은 그렇게 뭘 하든 먹을 거라도 고봉밥을 해주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그런 가풍이 그래서 그런가? 항상 집에 오면 과자 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이가 그게 그리운 거예요. 아마 집에 오면은 또 제이 오게 되면은 과자가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그래도 또 채워놔요. 돈이 얼마 들건 뭐하고 그냥 채워놔. 우리 어머니는 그거 갖고 싸우지만 저희 집안 가풍이 그러기 때문에 항상 싸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잉여 자본을 해갖고 후황양성하는 집안들이 그래요. 그래서 얘가 먹을 게 없어서 혹시 얘가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 먹고 싶은데도 그게 당장 급해갖고 영양가가 없는데도 얘가 돈이 없고 이래갖고 눈치 보다가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저 세상 갈까봐 항상 그렇게 하는 그런 가풍이에요. 우리 집은 항상 어릴 적부터 항상 뭐 과자가 쌓여 있었어. 돈이 없다 그래도 쌀은 없었어도 과자는 막 쌓여 있고 그래서 과자로 막 배를 채우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부러운지 집에 또 온다고. 싸기가 혼자 살아보니까 느꼈잖아요. 고시원 가서 형이 해주는 대로 그렇게 살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지는 거야. 돈이 안 모여.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이가 그렇게 집 나간다 할 때, 야, 내가 그렇게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나 너한테 다 들어갔거든. 옛날엔 여성 제이였고 그 다음엔 제이였고 그런데도 하나님 부자 만들어주네. 산재보험이든 뭐든 이렇게 또 복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 어차피 너가 나가도 하나님이 또 다른 인연 줘서 후황양성하라고 그러면서 또 채워줘. 그러면 지금 또 얘가 집 나간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펜싱 국가대표 막 이러더니 갑자기 또 이번에는 직장을 가서 그 경희대 호텔 조례학과 이렇게 남자를 붙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변기 그 오물을 뒤집어 쓰는데도 아랑곳하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꿈으로 보여주잖아요. 저희 집안이 그러거든. 계속 후황양성을 하고 주지스님처럼 그런 식으로 꿈이든 뭐든 계시라세요. 그래서 제이가 그 얘기를 뭐 제 방송을 본다면 봤는지 느꼈는지 어차피 자기 공부하기 싫어서 성중독으로 집 나가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기숙사는 따야겠어. 이러면서 우리 집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지. 하여튼 뭐 공부해서 남주나요? 자기가 부자 되는 건데.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서 다 부자 만들고 노인석 교수님도 특허왕 만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내가 노인석 교수님 보고 뭐 내가 부자 만들었으니까 나한테 뭘 해줘. 아니 노인석 교수님이요 나중에 미안하다고 자기가 부자 되니까 맨날 저희 연구소 와가지고 돈 준다고 막 아 됐어요 저 돈 받으면은 저 복이 나간다고 나는 천국의 상급을 쌓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떻게 하든 널 도와야겠대요. 그래서 아 됐다고 교수님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특허왕 되시라고 그게 저한테는 자랑이라고 교수님이 잘 되면 내가 도와줬다고 그래서 잘 된 거기 때문에 제 제자 같은 건데 제자가 잘 돼 보면 그 스승이 존경받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씩 웃고 가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하나 특허왕 받았다니까 아유 내 제자가 저렇게 특허상 받았어? 뭐 이러고 노인석 교수님 공부법이든 연구법 제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나중에 시기질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니까 실패할 것까지 아니까 그 원동력이 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다독다작 다성냥이라 고등학교 교과서 모르세요? 저 공부할 때 어때요? 도서관 가서 관련된 서적, 전공 서적들 대학교 그 원서 1000페이지가 넘어져요. 그거를 연구실에다 쌓아놓고서 다 보는 거예요. 2번, 3번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수님이 웃더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닙니다. 이러면서 머리에 쌓이면은 연구 그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본인이 불철주의하면서 퇴근도 안 하시고 연구실에서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 안 한다 하시더니 책을 쌓아놓고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특허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부심 느껴요. 아, 내 제자인 노인석 교수님이 저렇게 특허왕 받았어. 나보고 피자 가게 동업하자고 하시던 분이 이러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몸에 체득하여 학습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듯이 노동을 성경 말씀 묵상하듯이 천국 가는 비결로 삼아 사도 바울은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문 외에는 다 죽인당. 하수인들은 일은 하지는 않는 불로소득 하면서 불우이웃의 한 생명을 살려도 아까운 시간에 불우이웃을 자기 가문 아니라면 장기 매매한다고 마약 판다고 생명을 죽이잖아요. 그러고서 지네 말 안 듣는다고 테러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일삼고 있으니 그 해악이 하느님에게 닿아서 천벌을 받는 역사가 계속 재현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본 대지진만 하고 계속 도사들이 예언들 하는 게 계속 떠요. 이쯤 되면은 끝나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알죠? 일본 오사카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런 하렌가 그 성적 타락한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지금도 공산당처럼 그렇게 해악을 가하는 그런 아주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중에 공산당 다음으로 사악한 게 일본 오사카 걔네들 공산당 라인들이거든요. 그러니 일본 열도가 침몰할 거라면서 매번 그런 예요 도사들이 자기 꿈으로 계시했다고. 전 세계에 해악을 가하니까. 그러니 같은 일본인이라도 천황파는 착하게 하니까 제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어제도 그 막자 테러 당하니까 힘내라고 이폰 익스프레스 일본 그 택배죠. 걔네 직원들이 항상 제가 지나가면은 그렇게 옛날엔 쿠팡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쿠팡이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공산당 총수가 치니까. 그래서 이폰 익스프레스가 그렇게 나보고 삽목이라는 식으로 너는 미카엘라도 되고 미카엘도 된다는 식으로 2명의 남 중년하고 1명의 여중년이 그렇게 삽목이라고 걸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라인 게시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방이나와 우리도 같이 자금 실행 고통 받는 것이에요. 제2는 내가 산재연금 받는다면
집에서 불로소득하며 놀라고 하지만 내가 일하는 이유는 요식업 세프죠, 세프. 예. 요식업 세프가 경희대 호텔조리학과가 대부분 장악했는데 그들이 원한 자유주의 해방신학이 공산당 사회에서 미국 민주당이죠.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데 어때요? 다 공산당이 되잖아. 예, 그러면서 포퓰리즘하고 그러니까 뉴욕도 망해가지고 텍사스가 성지가 돼버렸죠. 옛날엔 뉴욕이 성지였는데 이젠 텍사스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은 움직여요. 그래서 순종하는 쪽으로 보냅니다. 부시가 떨기나무였지만 부시 대통령을 통해 갖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순종한다 보여주니까 텍사스를 부자로 만듭니다. 그런 역사가 항상 일어나요. 재현되는 거예요. 하여튼 사회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무신론의 공산당이 오히려 더 장악해서 악화가 양화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1%라도 인정하면 안 되는데 미국 민주당은 인정까지 해놓고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불로소득한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악한 공산당 사단마귀들이 먹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종교는 알아. 그동안에 그 종교를 몇 프로라도 해서 망하진 않았어. 천주교가. 그런 식으로. 망하지는 않았는데 그걸 버리면 망할 걸 보여. 그러니까 도저히 그지는 못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우리는 사회주의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유는 줘야 돼. 그러면서 그 브레이브하트의 멜 깁슨 마냥 프리덤 하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이뻐갖고 그래 내가 힘 실어줄게. 너네 미국 민주당 너네 내 힘 실어줄 테니까 지금 당대표가 계속 갈 수 있게 내 힘 실어줄게. 공산당 충수 쪽이 되면은 육사국에 넘어가서 티벳처럼 망할 테니까 나도 알고 있거든. 그래서 기도해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희대 라인마저 공산당 하수인들이 가스라이팅하고 있으니 그 청년 오물 뒤집어 쓴 그런데도 아랑곳하나 공부하죠. 공산당들은 아예 공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든 미국 민주당은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물이든 병기물이든 뿌려주는 거예요. 부자 만든다. 그런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있으니 그런 회개한 자들을 규합해서 저는 하나를 만들자. 공명주의 사상이라서 규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진시황의 암행이고 현장 가서 가장 빡센 요식업이 얘기했잖아요. 유일한 개천에서 용나는 부자 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요식업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봄, 여름, 가을까지는 요식업하고 겨울에는 위험하니까 여기는 대기업이라서 배달 안 시키죠. 중소기업 가죠. 대기업 요리하면서 배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고 나기가 싫은 거예요. 사고 나면은 진짜 크게 나면요 거의 1년 2년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싫어갖고 머리를 쓴 게 겨울에는 간호조무사 가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현장 가서 일하는 거예요. 진시황의 암행처럼. 그게 삼목 개자리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인생 50대 살아보니까요. 인생은 이렇더라고요. 기독교인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그게 쉽나요? 저도 지금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니까 어차피 성경 공부할 바에는 가르치는 게 많이 공부되거든요. 그러니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 학비가 최고 싼데 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예수교장로 합동에 그런 비인가 신학교들이 인천에도 있어서 가까워가지고 거기를 원서를 냈더니 하필 그에 폐교를 한대. 그래서 거기 총장님이 추천해 준 거예요. 폐교할 때. 아실 거예요 누군지는. 저는 그래 다소개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애장합동 개혁이 좋다고 거기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또 그거를 옛날에도 알아갖고, 아니 기독교 장로회 총회전 교단인데,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마포 살 때 가장 먼저 가갖고 거기서 교회에 다녔던 게가 예정합동 개혁이었거든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번이 2009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간 거죠. 갔더니 학비 싼 거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갈 수도 없잖아요. 제가 인천이니까. 그러니까 사이버가 있잖아요. 그때도 사이버로 해놓은 거예요. 그땐 충남아산이었으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만족해요. 설진구 목사님을 제가 벤치마킹해서 설진구 목사님이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타계하면 그 후계자를 또 롤모델을 하겠지. 설진구 목사님 가족들 다 목사님이에요. 그 중에는 예장통합 연세대 나오신 분도 있어요. 일본에서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타계하시면 동생분이 나이가 막 10살 아래다 그러면 그분이 와서 설교하고 계시면은 그분이 또 책 내면 또 맨날 그분 팔고 있죠. 지금 설진구 목사님 팔지만 생존하고 계시니까 그 후계자를 또 파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살아계신 저희 롤모델이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천주교에선 교황을 팔잖아요. 근데 교황이 못하니까 옛날에 프란체스크 교황은 잘해서 제가 그 시절에는 계속 프란체스크 교황님 팔았거든요. 근데 못하니까 설진구 목사님 파는 거예요. 간사한가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여튼 아무리 앉아서 일하지 않고 탁상 공론으로 행정 등 한다고 현지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넘쳐나는 은혜 믿고 과도하게 식민지 확보로 노예를 만들어서 불로소득하려고 전쟁 비용을 쓰다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제2기간에 여러 차례 파산했어요. 그게 펠리페 2세예요. 스페인. 자주 제가 이용하죠. 지금의 공산당 총수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하는 주식 투자자들 걔네들 지지받겠다고 그러다가 걔네도 파산했잖아요. 걔는 아무 지지 기반 없어요. 종교인들한테도 적대했죠. 기업인 적대했죠. 그래서 남은 게 주식 투자 불로소득 애들인데 걔네까지 파산시켰죠.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못 옵니다. 오면은 바로 탄핵될 그런 위기거든요. 그렇게 지가 자업자득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안동 출신들이 똘똘하기 때문에 안동 대통령 그 사람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백골당 경찰대장에서 자기 목숨으로 지켜주고 별장 지켜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의리로 한다고 안동 출신이니까 올려줬는데 결국은 못 배운 애들은 안 되더라고요. 양아치 조폭구성은 안 돼요. 끝까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지금 대통령, 지금 당대표한테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밀리잖아요. 제가 이 정도로 세력이 센가 봐요. 그러니 겁먹어서 못 온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웃겼어요. 이처럼 직접 현장에 가서 진시황이 암행을 하듯이 아니 그렇게 세력도 약하면서 몸백을 믿고 그렇게 까분 거예요. 그러면 제 백을 믿으면은 끝까지 종교인 편은 미국 편을 들었어야죠. 불우이웃인 낮은 양민들과 같이 일본 경찰처럼 어깨동무하면서 일하다 보면 국가 경제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적실족소에 굶주려고 하는 한 생명도 잉여자본으로 구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옥년중앙교회 목사님 보고 30%는 놔두라는 거예요. 진짜 급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아니면 교회가 무너졌어. 근데 당장 돈이 없어. 그럼 비닐하우스로 살래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탈무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30%는 놔둬라. 근데 우리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은 경제학의 원리를 몰라가지고 지금도 100% 기부하고 있고 성도들 보고도 100% 하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그래놓고 내 말대로 돼버리면은
내가 저주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항상 사단마귀가 칠 수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잉여자분을 모아놓는 거고, 저도 지금도 요식업으로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일본인들은 잘 알아요. 걔네들은 무속 샤머니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걔네들은 액이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가 않아요. 좋은 일이 오게 되면요, 액이 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나의 시련이죠. 그거를 전 동양, 서양 철학으로 다 연구하다 보니까 알기 때문에 항상 30%는 놔뒀기 때문에 방비를 한 거예요. 그 돈으로 잉여자분으로. 그래서 최근에도 그 육사곡이 서해에다가 기상 구조물 해갖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야 이제 봐라 나 잘 때 태풍이 일어나고 해갖고 침수될 거야. 그랬더니 제 말대로 됐죠. 새벽 3시에. 그게 제가 잉여 자본이 없었어요. 방비를 했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교회에다가 다 헌금했으니까. 이웃한테 다 기부했으니까. 30%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안 된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이 걔네들이 무서워갖고 전 세계가 벌벌 떠는 거예요. 걔네는 아무리 쳐도 안 되니까. 그 30% 잉여 자본을 끝까지 져서 계속 부자니까. 로스차일드 가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곧 죽어도 100%할 거야. 공산당처럼. 그러면 뭐 나중에 가문이 거지가 되고 나중에 그 가문도 멸족해가지고 자기도 기억을 못하면 그냥 외롭게 천국에서 사셔야죠. 그죠? 다른 가문은 자식들이 아유 우리 삼손님, 우리 사도 바울님, 우리 요셉님 하면서 가문 맨날 기도하면서 막 찬양해주고 뭐 바울을 찬양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 용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은 이름도 불러주질 않아요. 후손이 없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시적소에 굶주려가는 한 생명도 구할 수 있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사도 바울 선지자님의 경제 원리를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진 거다. 그렇습니다. 저는 참고로 경제 쪽도 다 알고 있는 보험대리점 자격자라고 했잖아요. 외국 나가면 보험대리점 자격자가 의사보다 더 대접도 좋고 연봉도 셉니다. 지금도 삼성그룹에서 틈만 나면 전화 와요. 제발 와달라고. 근데도 안 가요. 나는 요식업의 셰프가 될 거야 이러면서 요식업으로 개천에서 영나고 난 부자 될 거야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걸 아니까 노인석 교수님이 야 우리 둘 다 요식업의 셰프로 부자 되자 피자 가게 동업하자 이래도 거절했죠. 하여튼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뭐 이미 저는 부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대기업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제가 예언한 대로 되잖아요. 옛날에 세이브존 백화점에서도 갔더니 완전히 실장이야. 그러면서 2개, 3개 그 업소 관리하라고 그래요. 아마 제가 거기 계속 일하고 있었으면요. 아마 제 가족들 놀지도 않고 다 셰프들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려놓았죠. 왜냐하면 영생기술 개발을 전자기장 막을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다 영생하기를 그런데 그래서 전기기사든 하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식업 해가면서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요. 이러다가 건강이 회복되고 체력이 되고 가면 또 주경야도로 전기기사에서 합격하면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도 제이는 그 값어치 있는 자격증의 가치도 몰라갖고
예, 놀고 싶다고 맨날 징징거리고 기술사 공부하기 싫다고 징징거리고 그럼 뭐 다른 인연 주면 거기에 또 맞게 살면 돼요. 혹시 알아요? 이러다가 제이가 떠나고 그 경희대 호텔 조리과 그 막 변기 물 뒤집어 쓰고 공부하는 걔가 전기 기술사 되면 나중에 걔네 가문이 잘 돼서 내가 양자식으로 돼갖고 예, 카이사르를 찬양하듯이 예, 아우구스트 그 로마 후손들이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예, 어제 이러면서도 소송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5만 원 입금했어요. 예, 이건 소송할 때마다 입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용도 보험회사에서 다 계속 이게 재판할 때마다 그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만 원. 예, 이렇게 계좌이체.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아니 빨리 끝나야 되는데 벌써 이것만 해도 제 예언대로 거의 1년간을 예, 지금 시국이 그래서 예,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가치가 10배 이상 떨어질 거 아니까 이쪽 보험업계도 그 금융하는 애들이니까 끝까지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산당이든 거지 나라가 돼버리면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아, 맞다. 제가 이거 몇 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2026년 7월 28일 예, 오후 12시 41분 자기 가문에 다 죽인 당 이 노예분에서 롯데리아 무인기 2대도 점거해서 막 짜더라. 10여 분 기다려도 안 비켜주어서 양해 구하고 결제하려고 보니까 팥빙수가 품절나서 그래서 오늘은 11시에 가야 돼요. 야, 나 어제 모짜렐라 그거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또 가가지고 11시 간데도 품절됐다. 못 먹는 거죠. 또 얘기했다 또 앞에서 또 막자들 하고 있겠네. 아,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 자꾸. 더우니까 팥빙수가 땡겨. 품절나서 단골 무쇠집 와서 주문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 오늘 못 가는구나. 네, 지금 보쌈이 남았어요. 그거 먹어야 돼요. 선입선출인데 내일 되면 상합니다. 이게 냉장실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보쌈이 아니라 그 머릿고기처럼 됩니다. 아주 맛있어요. 그 콜라겐이 통통해가지고 머릿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따뜻하니까 바로 즉석으로 해주니까 예, 그거 먹고 16,900원짜리 그 다음에 예, 냉장실에 넣어놓으면은 그 머릿고기처럼 돼가지고 또 맛있게 쫄깃하게 먹고 예, 그래서 예, 먹을 게 없으면 이렇게 먹고 또 지겨우면 또 딴 거 먹고 그리고 행복하게 삽니다. 하루 한 끼는. 그래서 단골 싼집 와서 주문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행선지 말하며 위치 추적해서 막자 스트레스 주어서 말 안 한 건데 사우나 간다니까 단골 리밥집 예, 임시 휴업시키고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자기 가문에 다 죽인당 밀어주어서 예, 온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의 세계가 된 거다. 예, 그게 예, 이렇게 한 줄 읽고 한번 제가 집에서 놀면은 거의 글을 안 써요. 잠자느라고.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마이크 키고 끄고 아우 너무 힘들어. 예. 솔직히 저거 읽어주게 하는 게 제가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렇게 내가 힘드니까 다 읽어주기 힘들어가지고 예. 제 목소리 좋다고들 다 그러니까 성우 같다고 성악가 같다고 다들 그래요. 얼마 전에 예장 백석 교회 갔잖아요. 거기 목사님도 라인이니까 저보고 성악가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혼자서 노래 좀 불러달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아마 그 교회 계속 다녔으면은 제가
그 성가대 지휘자식으로 해서 성악가식으로 그렇게 솔로로 계속 노래 불러줬을 거예요. 근데도 그런 명예직인데도 아버지 목사가 좋아가지고 아빠 저 또 불렀어요? 저한테 아이스크림 줬어요? 저 집 나갔는데 거기 가서도 저 엄청나게 올려줘요. 막 아버지 잘못한 거 인정했죠? 미안해. 내 아빠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때 그랬잖아요. 국가대표 펜싱 그쪽도 친척이라고 8천이라는 식으로 야 내가 만약에 은퇴해가지고 내가 순댓국 못 먹는다고 도와달라고 해도 너네들 도와주면 안 돼? 뭐 이런데 그러면 제가 가서 도와주죠. 아빠 이거 먹어. 순댓국보다 더 좋은 거야. 이거 뭐냐면 곱창전골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 저 챙겨주고 회개하고 제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부자가 돼가시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만듭니다. 노인석 교수님도 그렇게 자존심 센신 분도 제 공부법으로 다독다작 다생령이라고 그 대학교 원서 수천 페이지 쌓아놓고 공부시키니까 결국은 특허한 되셨죠. 혹시 알아요? 이러다가 제가 요식업계에 대가가 돼가지고 교수들도 다 은퇴하거든요. 노인석 교수님이 자존심 굽히고 저한테 와갖고 저 무슨 백화점에 찾아와서 제가 이런 데 와서 야 나 요리 좀 배울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실장인데 그쯤 되면 그러세요? 오세요. 최고 밑바닥부터 식기세척부터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그래놓고 잘하면 이틀 딱 일시키고 바로 셰프를 올리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노인석 교수님 잘하시면은 옛날에 저랑 동업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기억으로 일 잘하시네요 그러면서 그 콜라 그거 무한으로 드세요 그러면 시기질투해서 다른 양아치들 종업원들이 막 가스라이팅해도 옆에서 보면서 원래 그렇게 시련고통 받는 거야. 그 과정을 넘기셔야 돼요. 옛날 기억나죠? 제가 책 싸놓고 공부하라고 그런 공부라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고 가스라이팅 와도 버티셔야 돼요. 이게 요식업계의 관행입니다. 이러면서 시익하고 웃겠죠. 그때도 또 스승이네. 그죠? 제가 먼저 요식업계에 와 있으니까. 이상하네. 노인석 교수님은 항상 제 제자네. 나이도 제가 한참 어린데도 그렇게 하나님은 만듭니다. 영적 스승, 한 번 영적 스승은 영원한 영적 스승.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그런 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여튼 이제 기도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은 검은 사마귀 그걸 해서 임시점검이래갖고 오늘은 패치도 대대적으로 하나봐요. 아마 테르미안 그게 끝난 것 같아요. 이벤트 끝나면은 그때 좀 패치 용량이 커지더라고요. 지도도 바뀌고 그래서. 근데 요번에는 제가 일하느라고 그 조항은 물놀이를 안 갔어요. 저 테르미안 그거 이벤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면 막 물 던지고 그거 막 던지고 그런 이벤트 있어요. 꽃게도 잡고 막 물놀이 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한 번도 못 갔네. 그 정도로 제이는 절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게임도 절제합니다. 딱 일하면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오토만 돌려놔요. 그리고 저녁에 너무 피곤하면 컴퓨터도 꺼버려요. 근데 제이는 그걸 안 하니까 스트레스 관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느끼나 봐요. 형은 게임도 해가면서 힐링하면서 공부도 하는데 육군 사관학교 출신처럼.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에 하나 놓잖아요. 육군 사관학교를 없앤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설사 없애도 나는 부활시킬 거라고. 왜냐하면 옛날에 소방관도 민영화한다고 그런 거 제가 막았고 우체국도 민영화한다는 거를 케빈 코스트너의 포스트맨이라는 그 영화를 팔면서 이렇게 외지 같은데 가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는 위문사하고 시체도 못 봤는데 그 유가족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국가 애국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국가 유공자 처우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 민영화도 막아버렸거든요. 한전도 막고 있잖아요. 한전을 아예 민영화한다는 거를 제가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어요. 송도 중고자동차 무역. 이것도 내가 그 이란의 하메네이 왕조의 그 여성, 얼마 전 동사무소 있는 여성, 그 여성들 잘 살라고, 굶주리지 말라고, 이쪽 와서 장사하라고. 그래서 중고자동차 시장도 몇 번 무산 없애버린다는 걸 제가 계속 안 된다고 이렇게 막고 있듯이 육군사관학교도 저는 끝까지 제 목숨을 걸고 막을 겁니다. 민영화 안 되게 계속 지금 상태대로 가도록. 경찰대학을 없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경찰대학 없앤다 했어도 저는 막습니다. 경찰을 민영화하는 건데, 군인을 민영화하는 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팔란티어 AI 방위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게 적시적소해가지고 걔네들 AI 시스템을 해서 아까 어제 봤어요. 그 육군사관학교 장교님이세요. 사단장, 대대장이더라고요. 그 옆에 일병이야. 근데 드론을 조종하는데 AI랑 연동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드론으로 요격하는 거를 그 쇼스로 봤는데 야 장난 아니더만. 엄청나게 스피드하게 가요. AI랑 그 일병의 그 능력까지 해갖고 그렇게 해주니까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 게 팔란티어 AI 시스템인데 그거를 사용하려니까 일본하고 자동으로 그렇게 학술이든 교류하는 거고 자유세계랑 당연히 하는 건데 그렇게 반미한다고 하면서 육군 사관학교를 없앤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에스더처럼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군 사관학교 지켜주겠다. 전에는 의사님들을 굶주리지 않게 의사님들을 또 자격자 남발한다는 거를 또 나 혼자 싸워갖고 막아줬고 이번에는 또 육군사관학교 막고 있으니까 만약에 막아주면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님들이 저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님처럼 내가 죽으면 분양이라도 해주려나? 하여튼 그렇게 기정노조 조폭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생이 순탄치가 않아요. 그러니 맨날 가서 가스라이팅해. 롯데리아가 막잖아 당하고 있고 보통 사람이었으면 묻지마 칼부림 하는데 저는 항상 이러고 스트레스 쌓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저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순탄하게 살라고 그렇게 평화롭게 육수 법치주의 사이에 살라고 저 하나 희생해서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고요. 여러분도 하루빨리 법치주의 자유 지혜 평화가 오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 노예에 여목사님의 암이세요. 빨리 치유되게. 그 다음에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 다리. 그 다음에 제2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지금 폐암 초기래요. 그래서 치유되게. 그 다음에 오시영 박사님이 리튬 전지를 개발하는데 그게 인극에 마그네슘을 했더니 그게 1200시간에 간다고 해요. 상용화만 되면은 폭발 위험도 적어가지고 그 장애인 자동차부터 킥보드까지 다시 옛날처럼 전철을 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 같아서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그룹이 항상 저한테 러브콜에서 보험대리점 오라고도 엄청나게 매년 전화 오고 막 지금도 오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저를 좋아하니까 삼성그룹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삼성그룹이 그렇게 200조 이상의 그런 돈을 벌어주고 달러를 벌어다 주니까 그런 삼성그룹을 항상 기도해 주죠. 그래서 이정희 회장님이 요번에 광통신 반도체와 메모리를 해서 2000조 이상의 10배 이상의 부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시라고 기종노조 조폭도 섬멸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천국은 그래요. 제가 천국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 가도 똑같이 하나님 창조할 일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임사체험 전생 꿈이지만 우리 외할머니는 내가 롤이 좋아하는 거 아니까 여중생으로 바뀌어갖고 나 누군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쑥스러워가지고 그 막내 외삼촌 뒤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말하는데 여성 목소리야. 막내 삼촌이 좀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 난 이미 용서했는데 외삼촌이 자꾸 죄 지었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도 말했잖아요. 저희 친척들 다 전생 꿈이지만 그렇게 제 천채도 넘는 그런 천국의 별장 같은 단층이에요. 2층도 아닙니다. 수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단층으로 해놨어. 지붕공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지붕도 롤러 같은 걸로 페인트 칠을 해요. 단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긴 걸로 해갖고.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은 꿈에 만약에 천국 가잖아요. 그럼 막 수리하고 있어. 현실하고 똑같아요. 아파트처럼. 그래서 거기는 기와지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런 아시바 같은 거 매가지고요. 그렇게 롤러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페인트 칠을 일일이 해줍니다. 그렇게 엄청 넓은 데 관리하고 있어요. 꿈에서도. 그 중에 외할머니가 그 안에 가가지고 자기 서커스 단원 되겠다고 공부하고 계시고 좌식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쁜 여중생이 그러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죽어서도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이든 공부해야 되고 그 공부가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이처럼 공부하기도 싫다, 기숙사 하기도 싫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떨궈버려요. 여성 제이처럼. 그리고 물질을 우상 숭배하면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중간계는 없어요. 천국하고 지옥 딱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책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성공 철학서인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저처럼 쉬면서 힐링하면서 게임이든 하시라고 그렇게 게임과 모든 거를 다 하면서 그런 시설 보수까지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목회까지 하면서 하여튼 여러분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천국 가려면은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